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정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주님 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도 주님 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몸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할당량을 채우듯이 지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 새로운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최상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래도록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셔서 영상 예배를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비록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귀한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려워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손가락질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성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각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사도 바울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속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속담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네, 마지막 건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이 3가지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살에 든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잘 변하지 않아요. 좋은 말로 하면 의지가 강한 것이 되고 또 나쁜 말로 하면 정말 남의 말 듣지도 않고 또 눈도 감고 귀도 감고 고집불통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변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냥 이런 사람이 맨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팔랑귀처럼 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념이 강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삶의 태도가 변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자기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중에 3장 5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명예를 또 삶의 출세를 다 내려놓았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냈냐면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도 유대인이라면 히브리인이라면 무조건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가 죽을 죄를 지었기에 처형됐다라는 증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는 다른 나라까지 원정을 갈 만큼 정말 철저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골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쓴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게 똑같은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는 핍박을 받으며 또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반드시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동반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맨날 놀고 게임하고 껄렁거리고 그랬던, 전혀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친구가 어느 날 머리를 싹 깎고, 머리 굳이 안 깎아도 되지만 어쨌든 단정하게 하고 앉아서 정말 진지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아마 우리는 그 친구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됐던 계기였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가 핍박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일평생 가지고 왔었던 그 신념을 모두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야,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믿음이 무너지고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변화를 통해서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가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바울이 변화됐다라고 해서 바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한 게 아닙니다. 그가 엄청 게을렀었는데 갑자기 열심히 됐다거나, 그가 좀 안에 있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지식이 생겨났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열정적이었고 여전히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학습받은 능력이 여전히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왔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죠.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다 그냥 몽땅 반대로 바뀌는 것이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은 우리 삶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보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계산되고 나중에 어떻게 결산될 것인지를 깨닫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그리고 변화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받은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을, 그리고 나의 육신을 위한 것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또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넘겨보면 대부분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썼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을 썼고, 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은 곳에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배고픈 삶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편안했던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이지요. 힘겹고 배고프고 평안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늘 부족하게 여겼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위해 더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렇게 얘기했던 히딩크처럼 여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삶을 더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디서 할까요? 아직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이 일을 그는 감옥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위한 삶,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더욱 감당하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그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을 생각해 보면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어쩌면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다 갔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삶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자기의 삶을 고민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며 부럽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삶을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열정 있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의 부러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으로 그의 삶의 주변을 채웠고 또 수많은 열매들과 영향력을 그의 삶을 통해서 끼쳐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당장 이 순간에 만날 수도 있고 내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저 중년의 어떤 시기에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만남을 사모하고 또 바랄 때에, 기대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의 삶의 변화는 더 크고 우리의 삶의 의미들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또 바라는 삶, 그것은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끝까지 열정으로 가득한 삶, 이룰 수 없지만 이루어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 삶을, 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저 되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끝까지 열정 있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행복이 되는 삶이며 우리의 삶을 의미로 가득 채우는 삶이며 또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또 보람으로 가득 채워진 삶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만나기를 바라오니 주님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우리의 예물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학업을 하고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또 재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갈고 닦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주님 충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을 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향기를
흩날리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돌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비전들 위에 그리고 병으로 고통받는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